생각을 했을까요? 날 잡아놓고 시간 잡아놓고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알아서 하도록 혀! 그러고서 쓱 가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주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인데요. 나중에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갖고 아마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이라 해서 신천지 교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그냥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뭐 죄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잡아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이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존 스토시라는 사람인데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비전은 너무 땅에 치우치고 두 번째 비전은 너무 하늘에만 가 있다 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 끝까지 가라고 했을 때 정말 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의 어젠다 안에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뭔가 하러 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만 있었지, 그들이 뭘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 땅의 미션에 충실하라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온통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걸로 가득 차 있었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쳐다본 사도들의 마음은 저 먼 하늘로 가 있더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땅 끝까지 가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충실히 살아내라는 그러한 권면이 들어있는 반면에, 승천하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도들의 마음은 사실은 현실에서 살짝 떠나 있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저도 좀 데려가 주시지.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가끔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잠실대교 건너면서 오른쪽을 보면, 저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올 때 오른쪽을 쳐다보면 가끔 저녁 노을이 아주 멋지게 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야, 한강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때도 있구나. 또는 가을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좀 안 그럴 때가 많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정말 높고 푸르고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약간 현실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뭔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땀을 흘려도 제대로 소산물이 나지 않는 고통을 의미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적인 가치를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들의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는 초현실적인 감상적인 마음, 또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극단적인 경건함에 대한 생각들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 와닿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나치게 세상에 몰두해 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앞에 있는 것들은 뭐였냐면 사도들이 살아온 삶을 잠깐 돌아보세요. 사도들은 때때로 지나치게 세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허황된 기대를 하거나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조금 전에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열망하면서 기다리든지 또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수님 옆에 좋은 자리를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를 갖고 서로 다투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몰두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운막 새겨져 갖고 그냥 살죠. 내려가지 맙시다. 산 밑으로. 소란하고 시끄럽고 아니나 달라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극단으로 달리면 지나치게 세상적이 되어서 영적인 메시지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세상에 몰입해서 살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을 떠나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극단으로 여겨서 세상살이에서 아예 벗어나 버리죠.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수도원에 가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세상살이에 몰두하신 분들 또는 지나친 어떤 그냥 다 버려 그냥 다 필요 없어. 신앙의 역사 속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주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로 잠시 나갔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지만 그 뒤로는 돌아와서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주로 사람들이 많은 번잡한 시장, 마을의 회당 또는 성전 늘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 가운데서 영적인 진리를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세상적인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나는 지고지순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너희와는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예수님 또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승천에서 가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도들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것들의 조화를 찾아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도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1장이 지난 뒤에 사도들은 정말 일사불란해요. 더 이상의 방황이 없어요. 더 이상의 횡설수설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몰두해서 정신 못 차리던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로지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단한 메시지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땅과 하늘로 대비되는 이 구절들 가운데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극단적인 삶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아마 많은 형제자매들은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오셨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곤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피곤해 라고 하더군요. 아침부터 피곤하면 하루를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런데 사실 우리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긴데. 이래서 제가 3개 하려고 하다 딱 2개만 했는데도. 자, 아무튼 가봅시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인데요. 2구절인가요?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자, 여기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뭐 연출이라기보다는 연출이란 말은 좀 저기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였던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함께 모이는 사도들과 형제자매들의 수가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하는 장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 빼고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의 기도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3명을 데리고 가서 제발 좀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쿨쿨 잤죠.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의 장면은 늘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에 대해 마음을 쏟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무렵에 가면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좀 달라져 있어요. 주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지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물고기 잡겠다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하지 않고 그것도 본인들이 살던 마을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기다리는 동안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알았어? 그러고 가시지 않았어요. 뭘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구성입니다. 자,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120명. 이 해필이면 왜 120명일까요? 여러분 공부 좀 해보셨어요 혹시? 히브리 숫자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자, 120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12 사도들, 12지파 곱하기 10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20이라는 숫자는 하워드 마샬이라는 감리교의 복음주의 감리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이 12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성경이 아닌 다른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12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유대인 사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숫자가 120명이에요. 즉 120명의 집단이 모이면 유대인 그 나라 안에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예배 최소한의 구성단위 뭐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 안에 보면은 제가 그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 이따만큼 두꺼운 책. 예. 그 안에 유대인들의 뭐 이런 모임을 위해서는 몇 명의 남자가 있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몇 명의 남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120명이라는 것이 아마도 그러한 단위가 아니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숫자의 상징성에 주목합니다. 12지파에서부터 와서 12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2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 10이라는 것은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함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것은 12 곱하기 12를 한 것이 144가 되어서 거기에 1000을 더 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10이라는 숫자에 12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에 10을 곱해서 120명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서 했을 수도 있지만 여하간 누가는 숫자를 잘 세요. 예. 의사였다 그랬잖아요. 역사가고. 그래서 열심히 숫자를 세서 숫자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에 관점을 두고 이것을 썼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기도에 힘쓰는 그 구성원들인데요. 이 가운데 여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집단을 구성할 때 120명의 남자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들은 모두 여자들이 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특별히 여자들 또는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없던 멤버가 더해진 겁니다. 자, 이전에 없던 멤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복음서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 듣고 찾으러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새로운 멤버의 등장이죠. 자, 이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동행하는 여자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3절 말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놀라워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 돈 쓰느라고 남 섬길 줄을 잘 모르나 봐요. 그런데 여자들이 일행들을 섬겼다. 놀랍죠? 예? 그 돈을 남편한테 받은 거예요? 네. 그래도 되니까 많이 받으시고 많이 섬기세요. 자, 그래서 그 여성들의 구성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헤롯 왕의 청지기는 그 재산관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아내가 쫓아다니면서 서포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돈이 헤롯한테 나온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함께 모여서 기도까지 하게 된 걸까요? 갑자기 왜 바뀐 거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그들은 함께 기도까지 하는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네. 여기 제가 구절을 하나 덜 보여드렸군요. 그리고 이처럼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 여자들은 이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염원하러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요한나 또 나오죠. 야곱의 어머니인 마리아다. 자,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랬어요.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온 여자들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 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기도하는데 함께 있던 여성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자, 그들의 등장은 고린도 전서에 그 흔적이 있는데요. 1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자,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 회의가 열릴 때 발언했던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족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됨입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면서도 잘하고 싶지 않나요? 인정받고 싶지 않나요?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블통 멤버들이 좀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또는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좀 더 놀랍게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기도는 왜 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캠퍼스 미니스트리, 팀 미니스트리를 도우려고 같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팀 미니스트리는 뭐 남자들은 워낙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팀 워커들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별로 인볼브하지 않아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아들이 벌써 대학생인데 제 아들도 이해가 안 가고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여전히 젊고 달리기도 잘하고 제 아들보다 턱걸이도 더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늙었다는 증거 이런 소리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대학생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대학교 교정에 가서 성경을 펼치고 바이블톡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2달 됐어요. 거의 무작정이에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 너희들이 해봐라. 나는 구경하겠다. 주님이 무엇인가 사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무작정 매주 금요일 오후에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몇 번 빠졌어요. 바빠가지고. 빠질 때마다 굉장히 안도감이 옵니다. 갈 때마다 엄청 부담이 돼요. 우리 김민수 선생 묻는 거 봐. 속사정 알죠? 야, 내가 가서 무슨 소리를 하지? 대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바빠요. 제가. 정말 기적같이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격려가 되죠. 이 대학교에서 바이블톡 성경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것 조금, 그냥 저것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뭔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 뭔가를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월에 전주 미션 예배 날짜를 정했습니다. 4월 14, 15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뭘 해야 좋을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몽골 교회를 10년이 넘도록 돕지만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룻밤이라도 온 교회가 모여서 그 교회만을 위한 기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나요?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빴지? 10몇 년이 지나갔는데 대구와 부산교회가 잘 지내지만 가족같이 따뜻하지만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숫자가 성장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을 염려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뭔가 좀 더 도움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뭘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다음 주 3월 10일 날 싱글 형제자매들이 부산교회를 방문해서 서울, 분당, 일산, 대전 다 합쳐갖고 가는 것 같아요. 함께 부산교회 싱글들과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계획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예배 마치고 그룹별로 모일 때 다 같이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부활을 위해서 또는 전주 미션을 위해서 또는 몽골 미션을 위해서 또는 이 부산교회, 대구교회, 대전교회, 일산교회, 분당교회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물론 매주 월요일날 기도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몇몇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도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레슨 마치고 조금 길어진 점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날 하기가 좀 그래서 호프 간략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 때 설명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